성도님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작스레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야, 네가 웬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는데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지요.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거, 이거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룻기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룻기 1장에서 봤지만 고향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도망갔던 나오미는 거기서 한 10여 년 지내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룻이라는 모압 여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자 과부이자 자기 전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외국인 노동자로 한 10년 살다가 거기서 고생하다 가족들 다 죽고 이제 난민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자신을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긴 뭐 이 정도로 고난이 심하면 흔히 우리식 표현으로 정신줄 나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룻기 2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의욕 없음, 완전히 의욕 상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막 끼니 한 끼 때우는 걸 걱정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오미를 보고선 따라온 룻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룻 자신이요, 내가 누군가의 밭으로 가서 그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삭 줍기를 제안한 것, 하러 가겠다고 한 것도 룻이고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도 룻이지, 정작 나오미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 희망이 없으니까요, 절망 속에만 있으니까요, 무슨 삶에 대한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던 나오미가 아니 룻기 3장에 들어와선 갑자기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 나오미 맞나? 할 정도로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히 변하거든요. 성도님들, 룻기 1장 맨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고요, 또 룻기 2장의 맨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에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추수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야죠. 예전 우리나라 농부들도 그러셨지만 이게 타작한다 그러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뭐 합니까? 키질 해보셨습니까? 이게 키질, 다 서울 사람들이군요. 안 해보셨군요. 네. 이스라엘 농부들도 주로 키질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키질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래, 바람에 날리라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람이 불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바람이 불어주면 이거 입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은 언제 했냐? 대개는 서늘한 바람이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밤에 키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키질을 하고 나면 이제 모아놓은 알곡들이 타작마당에 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룻이 보아스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마치면 거기서 잘 테니까 너는 새색시 신부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딱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우면 딱 거기 가서 이제 발치 이불을 들고 너도 누워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거다 라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싹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의욕상실이던 모습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모습에서 갑자기 의욕 충만한 모습으로 너 이거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갑자기 돌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오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렇게 희망 없이 절망에 붙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던 나오미를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안식할 곳이 뭐냐? 안식하다라고 해서요, 쉴만한 곳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고, 이 말은 정착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안락한 가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보금자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성도님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이삭 몇 알 정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막 곡식을, 양식을 한아름 가지고 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대체 누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느냐 라고 물으니 그때 룻이 하는 대답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 나오미 눈이 번쩍하고 뜨인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고엘, 히브리어를 그대로 뜻 그대로 하면 친척,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 이런 경우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을 졌는데 이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그 종으로 끌려가게 되면 가까운 형제나 친척, 제일 서열이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줘서 그 사람을 종에서 구원해내는 제도가 고엘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요,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서 그를 구원해내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이 고엘 제도 중엔 계대법이라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 계대법이 뭐냐? 한 남자가 아내를 남겨놓고 아들은 없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아내만 덜렁 남겨놓고 죽었을 때, 그 남자의 형제부터 시작해서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척의 서열대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업 물을 자 할 때 기업은요, 회사할 때 쓰는 기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땅 말하는 겁니다. 땅을 물려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깨달은 나오미,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한 걸 깨달은 나오미, 그때부터 이 나오미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룻기 2장 1절 보면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력한 자를 원어대로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 엄청 부자에다가, 우선 좋죠, 엄청 부자에다가 권세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부자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나오미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살 희망이 생긴 겁니다. 즉 희망이 나오미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돌변하게 만든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인간의 삶에서 희망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떡집이죠. 이 떡집이라고 불릴 만큼 베들레헴에 얼마나 넓은 밭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떡집이면 그만큼 많이 수확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넓은 들과 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넓은 밭의 주인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다 기업을 나눴으니까, 땅을 나눴으니까 얼마나 주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하필 누구네 밭이었다고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가요,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룻에게 막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곡식 주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해주면서 막 호의를 가지고 대주자 나오미가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뭐가 보이더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단번에 그 절망에서 꺼내주는 희망, 또 의욕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단번에 의욕 상실이란 병에서 고쳐주는 희망, 이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희망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미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죠. 제가 2주 전에 설교드렸지만 지금까지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요, 전능자의 징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가정을 세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화면에 뜬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요,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대 좀 하시라고 이 그림에 대한 번외 설명을 하나만 잠깐만 드리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요,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메모해 뒀다가 버락 오바마가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2004년 전당대회 때 이 그림에 대한 연설을 함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이제 연설의 대가 이러면서 확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구를 상징하는 구 위에 실명을 의미하는 이 붕대를 눈에 감은 소녀가 한 줄만 남고 모두 다 끊어진 리라를 부여잡고 무언가를 연주하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 소녀가 참 애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사실 희망을 말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죠. 7가닥의 줄이 하나씩 끊어져서 툭툭툭 끊어질 때마다 이 소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6줄은 다 끊어졌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마지막 한 가닥의 줄, 이거 부여잡고 무슨 곡을 연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마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희망의 줄들이 하나씩 툭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도 끊어지고, 경제력의 줄도 끊어지고, 권세와 명예의 줄도 끊어지고,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한 미래의 줄, 꿈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끊어진 6가닥의 줄을 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을 이야기하죠. 그때가 되면 이제 겨우 한 줄 남으면 희망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끌어안으려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직 끊어지지 않은 한 가닥의 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한 가닥의 희망의 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의 줄일 때 비록 7줄이 어우러내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지라도 단음이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한 그 한음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희망이라고는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가닥의 줄만 남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놓으신 이 한 가닥 희망의 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줄을 부여잡고 이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연주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한 가닥 희망의 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한 가닥 희망의 줄을 부여잡고 내 삶의 연주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선명하고 더 또렷한 그 희망을 연주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조금 전에 나오미가 서툴지만 한 가닥 희망의 줄을 부여잡고 연주했다라고 이 나오미의 서투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요 사실 룻기 3장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한 가닥 희망의 줄을 보고선 벌떡 일어난 나오미, 이제 룻과 보아스를 이어줄 작전을 막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 발밑에 가서 누워있으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앞서 말씀드린 고엘, 즉 룻과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친족 중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나오미의 작전대로 됐다면 룻은 계대 결혼이 아닌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운명입니다. 작전이 잘못됐죠. 그런데 보아스, 그래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냉정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큰 오판을 했고 너무나도 큰 실수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한 줄 남아있던 이 희망의 끈마저 자기 실수로 끊어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오미의 실수가 크게 보이기보단 오히려 나오미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니, 보통 사람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절망의 순간에 작은 희망이라도 보면 그때 얼마나 흥분합니까? 막 좋아서 그러잖아요. 뭐 그 순간에 무슨 냉정한 판단력, 뭐 위대한 통찰력, 누가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그냥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나오미가 큰 실수했으니까 이제 희망의 줄도 다 끊어졌으니까 이 희망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오미가 완벽하게 첫 단추를 제대로 잘못 끼운 이 상황, 즉 마지막 남은 희망의 줄마저 끊어먹은 이 상황을 누가? 보아스가 해결합니다. 지금 화면에 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르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그날 밤 자기 발치 밑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말인데요, 약속인데요, 이거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난 1순위가 아니야. 하지만 만약 자기보다 앞선 순번의 기업 물을 자가 고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해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왜 감동했냐면요, 성도님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의 모델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형이라고 하죠. 누구의 모형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해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자기 완전히 손해를 보면서 구원해주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을 보고선 막 흥분했다, 실수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 그 희망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나약하죠.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둔할 때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올바른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희망의 줄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연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보니까요, 한 가닥 희망의 줄 이것마저도 사치스럽게 여기시는 그 절망적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 대략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으셔야 했던 분들도 계셨고요,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배우자를 너무나 허망하게 일찍 보내셔야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죠, 이런 케이스들이. 그리고 제가 참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직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아들뻘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힘든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만 살고 싶어요, 목사님 라고 하면서 그 아픈 질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진짜 목사님, 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망했다고 하죠. 급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어서 내 가족의 끼니 한 끼, 식사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자기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대요. 근데 자식들 보니까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시도도 못 해보고 자기의 꿈이 어그러지는 그 험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 한 가닥 희망의 끈 이런 설교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님, 당해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이분들은요, 마지막 희망의 줄도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일을 당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더니 그 같은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그분 위로한답시고, 집사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손을 잡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분이 뒤로 돌아서서 혼잣말로 그럼 네가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정말 7가닥의 이 희망의 끈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7가닥의 희망의 줄 중에서 그 7가닥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의 줄마저 실수로 끊어버리는 짓을 했지만 결국에는 보아스가 이룬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줄마저 끊어졌을지라도, 그 한 줄마저 남아있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7가닥의 희망의 줄 모두 다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큼은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 세상 희망은 다 끊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큼은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일으키는 유일한 힘이오니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고 그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둔하여 실수하기가 쉬우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망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을 끌어안으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질 때에도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줄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